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 3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당시 어떤 교회 지도자인지 또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이 가이오는 뒤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함께 등장하는 본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은장색, 즉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있던 은장색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많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바울을 막기 위해서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내려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에 와 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이들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에베소 극장에 끌려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고린도 곧 마게도냐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섰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가 가이오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처럼 잘 대접했다라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에 요한 3서의 수신자의 가이오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다녔던 마게도냐의 이 가이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역시 바울을 핍박한 후에 가이오나 또 아리스도가의 전도를 받아서 회심한 후에 이 가이오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한 일들로 또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칭찬받는 두 사람과 또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살피면서 성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오늘 본문 4절을 참 좋아합니다. 곧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실 어쩌면 이 말씀은 모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어제 어느 성도님이 밴드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그 갭을 줄여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는 바로 그 진리 안에 행하는 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하면서 이어 이르기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성도였습니다. 이는 모든 형제들의 증거를 통해서 진실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 밴드에 올리신 글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도의 글에는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명체를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온몸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나를 주님께서 데려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짧고 단순한 고백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의지할 유일한 반석이시라는 그 고백,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면 구원이 없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삶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실 요한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곧 요한 1서와 2서를 살펴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도 유대주의자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도 성경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어떤 이단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부인합니다. 실로 이들 이단의 사설들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즉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없다면 아무리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해도 참 진리이신 그분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의 도리를 익혀서 진리 아닌 것을 멀리할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코미디 같은 재미있는 설교, 생애 처세술을 전해주는 실용적인 설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내 귀에 가려운 부분을 가려주는 그런 설교, 이런 설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바른 설교를 구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여러 설교들이나 가르침을 쫓아가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았고 구주로 믿었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했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주님은 분명하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이런 말들이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에게서 공공연히 나오는 현실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즐거움을 고사하고 실로 가슴이 아프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을 했다는 분들이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의 원리로 교회 질서를 생각하고 세상적인 사고로 말씀을 이해하는 모습들을 만날 때에 저희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는
가이오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는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혹은 신앙이 있는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따른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가이오가 나그네 된 형제들을 위하여서 행하는 어떤 일을 두고 너는 신실하다, 너는 진리를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그네들은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한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이 도시 저 도시 순례하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도 하는 그런 전도자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이나 베드로 또 요한 같은 사도들은 일종의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들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면 마땅히 성도들이 먹이고 재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의 지역에 도착하면 먼저 이들을 전도자들이 진리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분별해 보았고 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임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는 저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떠날 때에는 따뜻하게 전송해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전송했다라는 말은 앞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앞으로 가게 될 지역에서 필요가 무엇인지 미리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참된 증거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필요를 채워준 자는 영생에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고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본문, 곧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이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목사님은 주의를 하지 않는가? 실상 많은 분들이 요한 3서에서 이 2절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의 축복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성도가 정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도리를 배우고 또 성도들을 신앙에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형제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요한 1서에서 증거한 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사랑하는 자에게 사도가 선포하는 복입니다. 오 형제여, 너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그만큼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영혼이 잘된 만큼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에 나는 어느 정도 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이 언약의 축복이 영혼이 잘된 만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을 빌어줄 때에 이 복이 정녕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제게 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말로 사도를 폄론하는 자 디오드레베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것보다 먼저 편지를 한번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교회 앞에서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의 편지를 읽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교회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곧 복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 악한 말로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을 폄론하였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자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실 그가 악한 말로 복음 전도자들을 망령되이 폄론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안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속히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에 대해서도 악한 말로 폄론해서 자기 권위로 교회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서열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일에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자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적을 자랑 삼고 자신이 교회의 중심인 척 내세우고 몇 푼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짐짓 경건한 말투로 자중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만이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자신이 한 일을 주목받지 못하면 사람들을 힐책하고 자기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세운 사도라도 교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망령되이 폄론했던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증거들은 실상은 그가 주님도 모르고 주님의 가르침도 모르고 있다는 분명한 반증입니다. 그가 정녕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되기를 원하였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되게 대접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정녕 대접받기를 원하였다면 그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어떤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별명을 한검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와 바로 이 서신을 쓴 요한입니다. 곧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주여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거든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얻음되는 길이 무엇인지 밝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어뜸은 섬김에서 나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에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책망을 직접 들은 요한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교회 안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무엇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어뜸되는 길인지 깊이 깨달은 그런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음을 잘 압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지만은 영적인 계급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어떤 힘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교회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설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진리를 따라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리를 따라 행하는 봉사와 섬김, 질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지 지배와 다툼, 폄하와 자기 주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자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을 악한 말로 평론하고 접대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자기 힘으로 주장하려고 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뒤에서 평론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자신들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설교자가 설교에 허탄한 이야기를 넣지 않아서 재미가 없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더 악한 것은 악한 말로 그 사도들을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서 복음 전하는 형제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해서 교회 안에서 내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떤이 되기를 원할 때 자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거나 또 자신이 잘못 가르치거나 전한 것이 들통나면 자기 명예나 체면이 실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하여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보다 주목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가 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순회 전도자에게 쏟아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말로 평론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쉽게 평론합니다. 목사들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노? 저 전도자들 순회한다고 하지만은 여행이나 다니는 거지. 우리가 저들이 여행하는데 왜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고 신을 것을 성경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저들 시중 드는 사람이가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 디오드레베가 남을 잘 접대하는 자들을 쫓아내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도까지도 악한 말로 평론할 정도라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목회자였든지 아니면 치리하는 장로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사람들을 금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내쫓을 때 여기에 동조하여서 형제 대접하기를 중단하고 디오드레베 편에 선 사람도 있었을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동조자들은 참으로 한심스러우면서도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악한 근세 남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도리어 책벌한 이 패역한 지도자를 엄히 책망하고 교회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가요와 같이 진리 안에 행하는 자에게 주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언약의 저주가 들어있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선한 것을 본받아 기쁨으로 또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되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떠므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떠므로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여 배우기를 힘쓰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길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어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두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어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폄론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름으로써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어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과 도리에 분명하여지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주의 약속을 따라 선한 일에 어뜸된 자로서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힘쓴 데메드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신상에 관하여서 구체적인 소개가 없습니다. 서론에서 살핀 것처럼 이 데메드리오가 만약 에베소 은장색으로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 곧 밤모섬에 잡혀가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모시고 목회를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가면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잡으려고 빌미로 삼았던 그 아데미 신상 바로 옆에 성 요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세웠던 그 돌들을 다 허물어서 예배당을 세우는데 사용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를 인하여서 군중들에게 잡혀서 극장으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가이오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근본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복음을 받고 사도 요한의 동력자가 되어서 자기가 핍박하던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의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에베소 연극장에서 분노와 불안 가운데서 조우했던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주님의 종으로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실로 우리는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디오드레베가 먼저 믿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이 상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외인이었고 우상에 참여하였던 데메드리오는 참으로 진리 안에 행하여서 온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떠므로 인정받는 사도의 전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이 역전은 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고 에스가 야곱을 섬겨야 하고 에브라임이 야곱의 집에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언약밖에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만유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데메드리오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십시오. 사도는 데메드리오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새 정인을 내세워서 증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데메드리오는 무사람과 진리 그리고 사도들도 그가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사실의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율법은 어떤 일에든지 두세 정인이 있어야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정하게 됩니다. 즉 데메드리오가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정언하는 정인이 세 명이라는 것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실상 삶의 양식과 행위를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존경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훌륭한 모습으로 남겨두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증거를 받았는데 무 사람들로부터 또 진리로부터 사도들에게까지 증거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자라면 모두가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데메드리오가 하나님 앞에 선행이 뛰어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사람들로부터만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의해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진리에게도라는 말은 강조형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베풀었던 그 구제, 나그네의 형제를 위한 접대, 복음 전파자들을 환대하였던 그 일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오는 형제들을 영접할 때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옳다고 잘하였다고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진실로 영광스러운 일이며 값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데메드리오가 받을 언약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기 서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곧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접대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아라, 데메드리오가 무사랑과 진리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특별히 사도는 이러한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기꺼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요한의 편지를 들고 가이오를 찾아왔을 때 그 가이오를 맞이하는 순간에 이 데메드리오에게 붙들려서 에베소 연극장에 끌려갔던 가이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처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가 예전에 주의 도를 핍박하는 자라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소개받았을 때에 그는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져서 교회가 더욱 자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가이오에게 온 이 데메드리오를 인해서 가이오와 그의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지, 또 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이오가 데메드리오를 교회에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이는 전에 나를 핍박하던 자이었는데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들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라고, 이제 나에게 요한 사도의 서신을 전달하는 귀한 일을 맡았다라고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입술에 담겨진 주의 복음이, 요한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선포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주의 말씀의 터 위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무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인정받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의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도 증거를 받았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반드시 절감할 때가 오리라 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사실 오늘날 데메드리오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 안에서 데메드리오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사람들의 증거를 받고 진리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으며
교회를 통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성도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할 때에 교회가 더 견고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취하든지 긍정적으로 취하든지 언제나 옳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찬가지로 너희가 남을 미워한다면 너희도 남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오늘 등장한 세 인물에게 동일한 주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집니다. 가이오야, 네가 진리를 따라 행하였구나. 그래, 진리인 나도 내게 약속한 신실한 복으로 갚으리라. 디오드레야, 네가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악행과 폐역으로 행하였구나. 나도 내게 악한 일로 갚으리라. 너는 이제 영벌에 이를 것이라. 데메드리오야, 네가 무사람과 진리와 사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증거를 받았구나. 그래, 나도 너의 정인이 되어서 너의 성과 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증거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속했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 마지막 때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그 청함을 응하여서 참석했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 역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주의 성도는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일로 서로 기쁘게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문을 말씀 사역자들이 듣고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주의 온전하심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가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쳤다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 3서 3절 4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